할렐루야. 여러분들 오늘 또 만나게 되어서 너무나 반갑고 오늘 마음이 너무 또 기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는 이 복된 시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한없이 은혜의 시간이고 행복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고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세길교회와 이 나라 이 백성 가운데 차고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며 살아갑니다. 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일하게 창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을 하느냐, 이거 참 중요합니다. 어떤 일을 하는가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나타내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을 하느냐 못지않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어떤 일을, 무슨 일을 하느냐, 이거 중요해요. 그런데 무슨 일을 하느냐보다 저는 더 중요한 게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학생은 공부하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공부를 열심히 해요. 공부하죠. 그런데 공부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틀립니다. 공부 시간에 정말로 집중해서 하고 또한 지혜롭게 계획성 있게 잘 하는 사람과 집중하지 않고 시간만 막 이렇게 늘려서 시간만 때우는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의 결과는 많이 다릅니다. 장사를 합니다. 그런데 장사를 하는 사람들 중에도 결과가 다 같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장사를 하는데 너무너무 잘해서 이익을 많이 남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장사를 해요. 그런데 하면 할수록 손해보는 사람이 있어요. 이유가 뭡니까? 하는 방법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운동을 해요.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여 건강을 회복하고 점점 더 건강해져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운동을 잘못된 방법으로 해서 운동함으로 도리어 건강이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일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신앙인이죠.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들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하는 일을 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배한다 하면서 진짜 그 예배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예배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욕되게 행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진노하시는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배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그런데 예배하는 이 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일을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의로운 일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의를 행하지 않도록, 이거는 사람 앞에서 행하지 않는 것이지 의를 행하지 말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믿는 우리는 의를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의를 행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는 자답게 하나님의 백성다운 의로운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의로운 일을 할 때에 주의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겁니다. 1절에 보면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런 믿음의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될 의로운 일을 행하는데 그 의로운 일을 행할 때에 주의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주의해서 그 일을 행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일 행하는 자체도 중요하지만은 그 일을 주의하여 어떻게 행하느냐,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믿는 사람들이 마땅히 행해야 될 의로운 행위, 오늘 본문은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구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셔요. 그리고 5절부터 15절까지는 기도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16절부터 18절 말씀까지에는 금식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신앙인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될 의로운 행위 중에 대표적으로 세 가지 일을 꼽으면서 이 일을 행할 때에 주의해서 올바르게 바른 방법으로 그 의로운 일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제와 기도, 금식은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마땅한 의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의로운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의로운 일을 행할 때에도 올바르게 행해야지, 의롭다고 그 일을 행하면서 올바르게 행하지 아니하여 도리어 책망받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하지 않은 것보다 못하게 행하는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의로운 일을 행할 때에, 즉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할 때에 오늘 말씀이 보여주는 바른 원리를 따라 해야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자, 구제, 기도, 금식, 대표적인 의로운 행위 세 가지를 말했는데 이 세 가지를 행할 때의 원리는 이 세 가지가 거의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구제하는 것, 이 구제함의 원리만 잘 이해하면 나머지 기도의 원리, 금식의 원리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올바른 방법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의로운 일, 이 의로운 일을 행할 때에 어떻게 행해야 되느냐? 첫째는 외식적으로 행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계속 강조하는 것이 외식적으로 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절, 오늘 본문을 보면 구제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 사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외식하는 자가 하는 것처럼 구제하지 말라는 거죠. 기도에 대해서도 살펴보면 6장 5절,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기도할 때에도 무슨 자와 같이요? 외식하는 자 같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금식할 때는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6장 16절에 보면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거기도 외식하는 자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것, 이거는 의로운 일인데 이 의로운 일을 행할 때에 외식하는 자처럼 외식적으로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외식적으로 행한다는 이 말의 뜻이 뭡니까? 예수님은 특별히 외식하는 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굉장히 나무랬습니다. 야단을 쳤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외식하는 자의 예를 들었는데 마치 어떤 것이 외식하는 자의 삶이냐 하면 대접이 있어요. 그릇이 있어요. 그런데 그릇에 겉은 깨끗하게 닦아요. 그런데 안은 더럽고 방탕한 것, 탐욕스러운 것, 이런 것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외식이라는 거예요. 겉은 깨끗한데, 겉은 번드르하고 보기 좋은데, 그런데 그 안은 정말로 더럽고 흉악한 것들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외식이라는 겁니다. 사람의 겉모습, 사람이 행하는 행위는 그럴듯하고 아름다워 보이는데 그 속에는 악이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이게 외식이에요. 겉과 속이 틀린 겁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외식하는 자를 가리켜서 회칠한 무덤과 같다 그랬습니다. 회칠한 무덤을 회를 칠해서 아름답게 잘 가꾸어 놓았어요. 그런데 그 무덤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사람의 뼈가 있어요. 그리고 그 무덤 속에는 더러운 것이 가득 차 있어요. 마치
겉은 회를 칠해서 아름답게 꾸며놓았지만은 그 속은 사람의 뼈와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것처럼 겉과 속이 틀린 것이 외식하는 거예요. 마치 가면을 쓰고 있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가면. 내 본 모습을 가면을 통하여 감추는 거예요. 내 본 모습은 아주 음흉하게 웃고 있는데, 음흉하게 사람들을 웃고 있는데 사람들 앞에 불쌍히 여기기 위해서 우는 가면을 쓰고 있어요. 겉과 속이 틀리죠. 이게 외식하는 겁니다. 또한 외식하는 뜻은 어떤 뜻이 있느냐 하면 배우라는 뜻, 배우와 같다는 거예요. 배우는 자기의 본 모습을 연극 무대에서 보여주는 게 아니죠. 내가 왕이 아니지만 연극 무대에서 왕의 역할을 맡았으면 왕으로서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실제 자기의 본질적인 정체와 연극 위에, 무대 위에서 행하는 그 모습이 다른 거예요. 이게 외식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구제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금식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믿는 사람들이 당연히 해야 될 의무라는 겁니다. 이것을 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도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구제에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금식하시며 자기를 다스리고 자기를 절제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구제와 기도와 금식, 이 모든 의로운 일을 행할 때에 외식적으로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외식적으로 행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 겉과 속이 틀리게 행하느냐? 이유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함이에요. 자,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외식적인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또한 6장 2절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 사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거기도 자, 구제할 때에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사람들을 의식하고 구제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면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기 위해서. 나 구제하는 사람이야. 나 이렇게 남을 도와주는 착한 일을 해. 그러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향하여 뭐 할까요? 야, 저 사람 대단하다. 이렇게 칭찬할 것 아닙니까?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이렇게 외식적인 행위를 한다는 겁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왜 외식적으로 하느냐? 이유가 뭐냐 하면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함이에요. 5절 말씀 보면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도 이때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인데 기도하는 것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해요. 그래서 그들은 어디에서 기도합니까? 그 회당과 큰 거리에 서서, 큰 거리 어귀에 서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서가지고 나 기도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그러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뭐라고 생각할까요? 야, 저 사람 되게 경건한 사람이네. 야, 참 저 사람 영적인 사람이야. 이렇게 사람들에게 칭송을 들을 것 아닙니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 금식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식 6장 16절 보면 금식에 관하여 16절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금식하는데 금식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말을 해 알려줘야 되겠는데 내가 직접 입으로 말하긴 좀 그래요. 나 금식해. 나 대단한 거 해. 이렇게 말하는 건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고 알아차리라고 금식할 때 어떻게 하느냐. 일부러 얼굴을 좀 슬프게 그리고 오늘 말씀대로 얼굴을 좀 부스스하게 밥도 안 먹은 것처럼 금식하는 것처럼 이렇게 얼굴로 표를 내서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하는 거예요. 외식함의 목적이 뭐냐 하면 겉과 속이 틀린 행동을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사람들을 의식하고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제한다든지 기도한다든지 금식한다든지 이것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남을 구제하는 것은 정말로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의 정말로 아픈
그리고 어려운 형편이 아프고 불쌍히 여기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서 자원하여 기쁜 마음으로 그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사람이 보든 안 보든 내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하는 겁니다. 기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 이거 사람들 들으라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들으라고 하는 게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기도의 목적이 하나님 들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 잘 보이려고.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이런 말을 해요. 어떤 사람이 정말로 유창한 말로 우리의 가슴을 막 뭉클뭉클하게 하면서 기도하면, 야, 참 저 사람 기도 잘한다, 이렇게 기도를 평가합니다. 잘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우리의 마음을 막 울리고 유창하게 좋은 말들만 또 이런 말들로 참 아주 줄줄줄줄 거침없이 이렇게 하는 기도, 물론 잘하는 기도로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기도보다 정말 잘하는 기도라 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잘하는 기도예요. 주여 한마디 했는데 다음에 할 말을 이 마음속에서 내야 되는데 막 목이 막혀가지고 가슴이 막혀서 그 다음 말을 내뱉지 못해요. 주여 한마디 뱉었는데 눈물이 쭉 흐르면서 가슴이 그냥 벅차오르면서 다음 말을 잊지 못하고 눈물만 주룩주룩 흘리고 주님 앞에 앉아 있어요. 이 기도, 사람들이 볼 때는 저게 무슨 기도야 하겠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기도, 진심이 통하는 그 기도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잘한 기도예요. 멋진 기도예요. 아름다운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금식하는 거, 이건 내 자랑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나는 이렇게 금식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자기를 막 드러내고 표시하고 자랑하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목숨을 걸고 정말 하나님 앞에 행하는 것이 금식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금식조차도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뽐내기 위해서 한다면 그건 올바른 금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의를 행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나 의를 행하되 사람에게 보이려고 행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주 적극적으로 사람들에게 광고까지 합니다. 광고까지.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회당과 거리에 사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막 나팔을 불어가지고 막 소문을 내요. 그 다음에 6장 5절에 보면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하는 것, 이것 또한 사람들에게 광고하는 거 아니겠어요? 얼굴을 흉하게 하고 금식하는 것, 이것도 사람들에게 광고하는 거예요. 나 좀 알아줘. 나 좀 알아줘. 나 이런 사람이야 하고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를 자랑하기 위하여 하는 것, 이거 외식적인 행위입니다. 여러분, 의로운 일은 나를 자랑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의로운 일은 진실되게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진실된 마음으로 행하는 것, 이것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의로운 일을 행하되 외식적으로 행하여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외식적으로 의를 행할 때 그 의는 하나님 앞에 상급이 되지 않아요.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렇게 외식적으로 행하는 그 의로운 행위는 이 땅에서 이미 다 상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 6장 2절에 보면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6장 5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6장 16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구제하는 거, 기도하는 거, 금식하는 거에 대한 상을 이미 받아버린 거예요. 왜 받았습니까? 사람들에게 자랑했잖아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미 칭찬해버렸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땅에서 계산이 다 끝나버린 거예요. 땅에 사는 사람 앞에서, 땅에 사는 사람 들으라고 그들에게 칭찬 듣기 위해서 했어요. 그러니 그들이 칭찬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내가 행한 그 의로운 행위에 대하여는 이 땅에서 뭐가 끝난 겁니까? 결산이 끝난 거예요. 계산이 끝난 거예요. 그러니 하늘의 상급이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외식적인 의로운 행위를 통하여 이 땅에서 상을 다 받아버리고 하늘의 상이 하나도 남지 않는 이런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도록 여러분
외식적인 의로운 행위 삼가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외식하는 진짜 이유, 외식적인 행위를 하는 진짜 이유는 뭐냐 하면 믿는 사람들이 이건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외식적인 행위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어디나 다 계셔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는 없어요.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말로만, 그리고 지식으로만 이 믿음이 있어요. 지식으로만. 하나님은 어디나 다 계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셔.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머리에만 쌓여 있어요. 삶에는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믿는 행위로 삶에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들,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의식하고 외식적인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외식적인 의로운 행위는 사람들 앞에 행함으로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보다 사람들을 더 신뢰하고 더 믿는 불신앙에서 나오는 악한 행위임을 기억하고 어떤 의로운 일을 행하시더라도 외식적인 행위로 하지 않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에 있는 것이 겉으로 그대로 드러나 내 마음과 내 삶이 일치되어서 하나님 앞에 행하는 이런 믿음의 의로운 행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외식적으로 행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 반대는 뭡니까? 사람들 앞에서 행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의로운 행위를 행할 때에 어떻게 그러면 행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돼요. 신앙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뭐냐 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 이 믿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 의로운 일을 할 때에도, 의로운 일을 행할 때에도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자들이 돼야 돼요. 오늘 말씀 마태복음 6장 3절 4절 보면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누구 앞에서 하라는 겁니까? 구제를 하되 하나님 앞에서 은밀하게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 지금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그 앞에서 행하듯 구제해라. 또한 기도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도 기도 8절 말씀, 기도 6절 말씀,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자, 문을 활짝 열어놓고 사람들 보라고 하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다 걸어 잠그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도. 그러면 금식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금식도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17절 18절,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면 사람들은 금식하는 줄 몰라요. 그런데 누구는 아십니까?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18절,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할렐루야. 자, 구제하는 것, 기도하는 것, 금식하는 것, 이 모든 것들 다 누구 앞에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이 아닌 곳이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집 골방에 들어가서
아주 이불을 덮어 쓰고 꼭꼭 숨어서 그 속에서 내가 무슨 행위를 하더라도 거기 하나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거기도 하나님이 계시고 거기서 행하는 일도 하나님이 보고 계셔요. 요나가 하나님의 눈을 피하여 멀리 도망갑니다. 배를 타고. 그리고 배를 타고 가다가 파도를 만나고 풍랑이 일어 배가 위기에 빠졌을 때에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 바다에 빠졌어요. 물고기가 딱 대기하고 있다가 요나를 삼켜버렸어요. 그 물고기가 물 위를 둥둥 떠서 댕겼겠습니까? 그 물고기는 바다 깊숙한 곳까지 들어갔을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서 바다 깊이까지 들어간 이 요나, 그곳에서 요나는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나요? 들으시죠. 하나님은 거기도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안 계시는 곳이 없어요. 우주 천지에, 천지 만물 가운데 안 계시는 곳이 없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 마음으로 하나님이 안 보고 계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보여야지. 이거는 나를 속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고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나 다 계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셔요. 다 보고 계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보신 그대로, 알고 계시는 그대로, 자,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것은 진실이에요. 진실이에요. 이대로, 알고 계시는 대로, 보시는 대로 하나님은 뭐 하시느냐? 하나님은 상을 주셔요. 보고 계시는 대로,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대로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상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6장 4절 보십시오. 똑같은 말씀이 구제에 대하여, 기도에 대하여, 금식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소개하고 되고 있는데 6장 4절,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6장 6절 뒤에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6장 18절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 우리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안 보시겠거니 이렇게 나만 마치 눈을 가리면 세상이 없어지는 것 같은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천지 만물 보이는 다 온 세상을 내 눈만 가리면 이 한꺼번에 안 보이니까 세상이 한꺼번에 사라질 수 있다는 것, 이런 착각 속에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하나님이 안 보고 계실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나 다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행하는 작은 일들까지, 아니 내가 생각하는 것까지, 내 마음에 있는 나의 욕망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속일 수 없어요. 그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행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의를 행할 때에, 구제하거나 기도하거나 금식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행하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코로나19의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마치 어떤 마음이냐 하면 자식을 시험장에 내보낸 부모의 마음. 이 아이가 시험 치러 들어갔는데 시험을 잘 보고 나올까 못 보고 나올까 걱정하고 있는 그런 부모의 마음으로 지금 이 시기를 보내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코로나19 시기 너무나 어렵고 힘든 시기잖아요. 참 걱정되는 건 뭐냐 하면 이 시기에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테스트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과연 내가 몇십 년 동안 믿어왔는데 나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느냐? 누가 강요하지 아니하면, 누가 사람이 보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진실하게 바르게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의롭게 살아가는 이런 사람이었느냐? 아니면 피동적으로 억지로 사람들이 보니까 또 누구에 의해서 강요당하여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나의 모습이었느냐?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테스트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러니 이 하나님의 테스트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합격해야 될 텐데 하나님이 보실 때에 참 세길교회 성도들 이런 코로나19의 시기에 같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그러나 흩어져서 영상으로 비록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예배한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이 믿음 가지고 예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 하여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테스트 합격받아야 될 텐데 이렇게 헐렁헐렁한 이런 예배에 정말 나태하고 정말 우리의 온전하지 못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둥 마는 둥 오히려 의로운 행위를 하는데, 예배는 의로운 행위 중에 하나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로운 행위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 예배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보다 내가 지금 어떻게 드리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하거든요. 오늘 의로운 행위 소개하는 이 세 가지는, 구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행하는 의로운 행위입니다. 구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푸는 것, 다른 사람들에게 따뜻한 사랑의 말 한마디 전하는 것,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그 사람을 돕고 그 사람을 위로하는 이 일들, 다른 사람에게 내가 행하는 그 모든 일들, 이 일들을 할 때에 외식적인 마음으로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여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일을 행할 때에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행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대한 의로운 행위 아니겠습니까? 찬양도 하나님께 행하는 의로운 행위예요. 예배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행하는 이 의로운 신앙적인 행위들, 이 모두 다 사람들 앞에 다 하듯이 외식적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내 앞에 계신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이 마음으로 진실되게 행함으로 그 행하는 의로운 행위가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이 그것을 보심으로 인하여 하늘에 상이 쌓여지는 이런 의로운 행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식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를 향한 의로운 행위, 자기를 향한 의무예요. 자기를 잘 다스리고 자기를 잘 이렇게 다스릴 뿐만 아니라 자기를 지키고 자기를 단정하게 하고 자기를 이렇게 멋지게 꾸려나가는 이 일 또한 나를 향한 의무 아니겠습니까? 이 일을 할 때에도 참으로 외식적으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나님 앞에 보이려고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코로나19 이 시기를 지나면서 저는 심히 걱정과 염려를 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의 테스트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말 합격증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염려하고 걱정도 하지만 기대하고 있어요. 오히려 악한 사단을 향하여 너 아무리 그래봐라, 아무리 어렵고 힘든 시기가 와도 나는 하나님을 향한 내 진심,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 본질적인 믿음 변함없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 마치 바울과 신라처럼, 바울과 신라는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변함없는 신앙의 모습을 보였거든요. 상황이, 이 세계가 이제는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앞으로 코로나19보다 더 큰 위기가 우리에게 닥쳐올 줄 어떻게 합니까? 그 위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한 믿음을 지킴으로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래 너 합격이야, 마치 욥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눈길처럼 욥은 많은 시련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시련을 겪는 가운데 결코 그 믿음을 버리지 않았어요. 결코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않았어요. 그러니 그 고난의 과정들을 겪고 또 일어나 겪고 갈 때마다 하나님이 욥을 보실 때에 얼마나 뿌듯했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좋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하나님께서 마치 욥을 바라보듯이 그래, 어려운 시기지만 너 믿음 잘 지키고 있다. 힘든 시기를 지나가고 있지만 너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자리에서 그렇게
나를 향하여 진실된 마음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성경 보며 올바르게 행하고 있구나. 의를 행하는 삶을 살고 있구나. 하나님이 은밀하게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행하는 의로운 행위들을 기억하시고 땅에서 결산이 끝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그 결산의 놀라운 축복, 그 결산의 놀라운 상급이 쌓여지는 것을 바라보며 그것을 기대하며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